오늘은 절망 속에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많지만 항상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야곱이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거친 사람이니 애굽의 왕 앞에서도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사람처럼 자신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다고 담담히 말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들 그의 성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우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으며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소위 야심가였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야망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비전이고 어떤 게 야망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삶은 야망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느냐로 극명하게 딱 두 갈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꿈이고 환상이고 비전이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또 내면의 어떤 욕망에서 막 끌어오르는 것들은 야망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인물평을 보면 당시 어떻게 보면 야곱의 10배 정도를 뻥튀겨 놓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장자권을 속여 자기가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사랑하던 부모님을 떠나서 마치 유배가듯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도망가 보니까 자기를 정말 10배 뻥튀겨 놓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자기보다 10배나 더 잘 속이는 사람이고 10배나 더 야심가였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임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 생각합니다. 저는 라반이란 인물이. 그곳에서 21년을 온갖 속임을 당하며 보내고 난 뒤 어렵게 나왔으나 이제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두려움 가운데 지금 야곱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인생 가장 혼란스러운 거예요. 뒤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버티고 있고 앞으로 나가자니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퇴양난인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예물과 가축들과 이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 인사차 보냅니다. 내가 당신의 주의 종으로 가는데 먼저 이 예물을 받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거죠. 마치 협상하듯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와 아내들도 이어서 다 보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어요.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를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형 에서가 만족하고 이제 우리를 선대하겠지. 공격하지 않겠지. 온갖 수많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상상을 해도 그의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해서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요. 반면에 어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절망을 그냥 그대로 호소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그 제목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자식 문제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 재정의 문제는 이제 내 힘으로 우리 가족의 모든 힘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자기의 어떤 능력의 포기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사실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사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플랜 B, 플랜 C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소위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만약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플랜 B를 생각하고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방법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미 너는 지금 피할 길을 스스로 답하고 있는데 나한테 무엇을 원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께로서 피난처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야곱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주실 때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십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32장 24절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거기에 야곱의 이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이 홀로 남았을 때 그 시간은 어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외로운 시간이고 굉장히 인생이 무기력해지는 시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절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구나. 마치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또 다른 어떤 인생의 전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홀로 남은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문제, 그 지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또 우리가 정말 취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씨름하듯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청 기도는 그 기도가 합당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에요. 잠을 못 자도록 주변이 시끄럽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강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할 때, 또 그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 하늘도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은 수줍음이 많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 무화과 나무를 들고 가리기 바빴던 그의 어떤 인간의 한 죄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한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만날 때 비로소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 야곱이 에서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때로는 그것이 불필요하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이 그냥 금방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한가운데 두고 나의 자아와의 만남을 내가 얼마나 깊이 해봤는지, 얼마나 자주 해봤는지. 근데 그렇게 자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단단한 부분이 있다면 또 여러분 안에 어떤 약한 고리들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굉장히 담대하고 그리고 정말 용감하게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은 조금만 얘기해도 굉장히 민감하고 정말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나의 약한 성품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제부터 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언제부터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생겼는지, 언제부터 내 안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는지를 내 자신을 만나면서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면 또 그 어떤 대상을 기억나게 해주시면 그때서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직면 안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99.9%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내 자신을 직면하고 그때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인해 야곱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다리를 절면서 바깥으로 고정된 그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보고 또 자기 자신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야곱과 새벽까지 씨름하였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름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야곱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냥 싸움이 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영문도 모른 채 죽지 않으려고 지금 사생결단을 하며 달려든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환도뼈를 하나님의 사람이 꽝 하고 내리칩니다. 관절이 어긋나면서 야곱이 쓰러집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에 한 분이 확실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절름발이처럼 제대로 걷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여러분 이쯤 되면 야곱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온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뻔뻔해 보여도 한편으로는요, 걸어가다 혹시 내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또 살아가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막 내 마음대로 살지만 이러다 또 하나님 갑자기 와서 우리 가정에 또 확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8장 가사에 보면 이런 말 2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너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선을 딱 그어주신 거예요. 그게 환도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어떤 종들 아니면 변화된 사람들의 간정을 보면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충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어떤 사건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가 절망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큰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원한 절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정말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그 사건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인정하는 겸손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배경이 좋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한계 다음에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 다음에 그 무엇은 뭐냐?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한계를 딱 느낄 때 또 다른 한계가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딱 한계를 느끼는 순간에는 그 한계 밖에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계속 한계에 이르고 있는 그 인간만을 찾아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잘 살 때 예수 믿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믿어도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권위와 어떤 명예와 권세가 완전히 꺾였을 때 아무도 이제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낮아지니까 내가 간절해지니까 새록새록 꿀처럼 달게 읽혀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부자잖아요. 이삭이. 그 엄청난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불편한 것이 없이 자라다가 집 떠나 고생하면서 정말 탈탈 틀린 거예요. 21년 동안. 야곱은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축복받을 수 없다고 여겼는지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이 이제 두렵고 불안해서라도 살 수가 없어. 이제 당신의 도움이 절실하니 나를 살려주시고 가라고. 나는 당신이 이 시간 가면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형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그러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지 않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진다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만 이름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물었다는 것은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이 야곱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사람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던진 내 이름이 무엇냐고 던진 이 질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고개를 떨구며 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야곱이며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입니다 라고 시인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야곱이란 이름은 가장 큰 콤플렉스였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름에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저는 먼저 나오려다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야곱이니까. 천사한테 야곱이라 한 것 자체가 자기의 그 모든 상황, 자기의 모든 성품을 다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름 이상한 분들 나중에 이름 다 바꾸잖아요. 할아버지가 다 지어준 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또 이제 현대 이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에 야곱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죠.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더 이상 너를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고 온 그런 야비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너는 이제 존귀한 자라는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여러분, 이름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여기에서 완전히 다른 이런 신분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야곱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뭐 표현은 그렇지만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의 삶의 가장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순간에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불안한 인생이에요. 위태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의지마저 다 드리고 주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우리의 심지도 단단해지는 겁니다.